구약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절 말씀 찾으셨죠? 찾으셨죠?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믿으며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기분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상황 형편 때문에 쓰러지고 기분 감정 때문에 넘어져서 주여 주여 하는 것. 물론 어린아이 믿음은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커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기분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것,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상황을 주십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고 밟아보아라. 내 속에서 기분 감정 올라오게 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고 하늘에 축복을 주고 싶고 너의 마음속에 이 땅에 이루어질 나의 말씀을 심고 싶은데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이런 기분 감정이 올라오는 어두운 것들이 심겨져 있구나.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기분 감정 올라왔니? 힘들어하지 말고 뽑아내라. 기분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너희 속에 있는 숨겨진 본질을 나를 의지하여 뽑아내고 그 자리에 나의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고 믿음을 심어라.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달력을 보면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이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 보기 전에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예전에 요한이 주님이 오신 후 91년째 될 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엄청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박해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박해를 합니다. 이때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박해 속에서 요한조차도 그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저주라고 표현할까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적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재앙, 저주가 시작되는데 6장에 보면 7인의 재앙이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 6번째 인 도장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때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주님과 혼인잔치 하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4만 4천 명이 막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주님 앞에 있던 장로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며 왜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과 혼인잔치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14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져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뭘 쳐주더라? 장막을 쳐주더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주 예수님께서 이들 완전히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의 장막을 텐트를 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이 장막을 쳐 주신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이 바로 장막이 쳐졌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 장막을 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호막에 예수의 장막에 우리가 완전히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직분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의 보호막에 나는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약 표현인데 예수님이 거하셨다, 예수님이 장막으로 덮으셨다라는 이 신약의 표현이 구약의 단어로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바뀌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세우다. 신약성경, 아니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성막을 세우다, 성막이 세워졌다. 이 표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더 자세히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막으로, 장막으로 보호하셨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다음 주일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장막 치셨다. 내가 성막 속에 들어갔다. 이게 왜 이리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다음 주 설교를 하고 있네.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거하시게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덮는 그 장막으로, 믿음의 장막으로, 영의 장막으로 덮여지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16절, 17절입니다. 이 장막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저희가 이때부터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예수가 저희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주 예수가 여러분들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때부터 생명수 샘을 마시는 순간부터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눈물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셔요. 자, 이 이사야서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망한다. 나는 너희들 망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아까 찬양 불렀듯이 우리의 믿음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직분이 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알려준다. 자, 한번 말씀 찾아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글자가 있어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바르시길 바랍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옛날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생활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느냐예요. 다시 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상황 주신 것은 너 나를 얼만큼 믿어 하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너 그 사람 믿을래? 돈 믿을래? 방법 찾을래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습니다. 이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 재앙에서, 왜 이 질병에서,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이 말씀이면 딱 맞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를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절대 좋은 일 오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일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에 거하리라. 바보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꿨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받느냐? 그런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나 교회 나왔어? 이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 귀한 믿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이 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이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집집마다, 동네마다, 건물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있고, 식량 준비보다 물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아모스 말씀 보니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다 죽어가느냐? 생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없어서 죽어간다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하나님이 하늘을 보신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금식은 어떤 사람은 40일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금식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보름 20일 금식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단식은요, 금식은 음식만 끊는 겁니다. 물은 마시는 거예요. 단식은 모든 걸 다 끊는 겁니다. 하루 못 넘깁니다. 단식, 물까지 끊는 것은, 물을 끊는 것은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소중한 물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살려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물로, 왜 그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무로 표시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물이 풍성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 물이고 우리 나무여야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막 기후에 가면 이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나무라,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구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가뭄의 때에도 어떤 더위가 몰려와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물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생수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다니고 성경 알고 목소리 높여서 주의를 외치며 기도해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주여 주여 외쳐도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명수 은혜만, 여호와의 그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 내가 소망합니다 하고 그 앞에 달려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돈이나 방법,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만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찾았으면 오늘 읽을 시간 없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길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면 절대 이곳을 질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않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땅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더란 말이죠. 제자들을 끌고 가자 하고, 주님이 가니까 주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점심 때쯤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여기, 자, 이 여인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물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지 않았더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그것까지 이제 배경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상종도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이 친히,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 말도 걸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 좀 줘? 그러시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뭘 줬을 것이라?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58장을 읽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또 31장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구약의 배경이 없다면 무슨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잡으려 하다가 그 근본을 하려고 이사야서 58장을 잡은 것입니다. 왜? 네? 그랬더니, 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이 샘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네? 나에게 물을 얻어먹으러 오셨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뭐한다? 세상의 물을 퍼마시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내가 주러 온 물은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엎어져 버립니다.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개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사야서 58장 11절 이 말씀,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수, 내 심령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을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하고 목말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그 사모하는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내가 그 생수다 저거 미쳤어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당시 성경 구약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을 만족케 할 영원히 만족케 할 그 불은 언제 주십니까? 미친 듯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나의 어떤 능력 달라고,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유대는 아니요 사람 취급도 않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할렐루야 하고 외치지만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늘은 닫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현실 상황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주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구하지 말고 왜 문제를 주셨는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약속하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영혼을 만족케 할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내 삶의 뼈대를 든든히 하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두게 보일 수 있는 이 영원한 생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 보면 막 주여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꼭 응답 주시옵. 물론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언제까지 갓난아이 믿음을 가지시렵니까? 갓난아이는요 막 태어나가지고 무엇이든지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엊그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람이 좀 빌려달라 할까? 걔 말 못합니다. 이제 200일이 갓 넘었어요. 근데 그 갓난아이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피부 치니까. 더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아닌데 어머머 목사님 딱 닮았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막 기분이 힘이 이렇게 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얘기, 세상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양반 하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세상 닮지 마십시오. 하나님 닮으십시오. 아니,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식은땀만 줄줄 나고 바꿀 때가 되도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서 그나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 하람이 교회 왔다. 그 순간에 그냥 달라버렸습니다. 하람이를 보는 순간에 막 힘이 아싸 말도 못합니다. 근데 표현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막 잡으려고 할 때 이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보는 대로 다 움켜잡습니다.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그게 예뻐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죠 할 때 하나님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게 하느냐고. 근데 하람이가 10살, 20살 먹었다 치십시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크고 있으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왜 웃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지다고 있냐 말이에요. 맨날 죽시옵소서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 나를 구원하게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하고 생명 성수에 내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이제 우리 믿음이 커졌습니다. 흉내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 나가십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러 왔다.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물된 동산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양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외면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내노임받은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자란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수의 근원, 영원한 생명수, 나에게 그걸 먹여주십시오. 내가 그걸 소망합니다. 내 삶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겠느냐고요. 오늘 주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를 이렇게 방문해 주십니다. 너가 소원했니? 너가 나를 보기 원했니? 너가 내가 약속한 성령의 생수를 받아먹기를 그렇게 소망했니? 갈급했니? 나 여기 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항상입니다.
이런 때는 빼고 저런 때는 빼고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항상 인도받습니다. 어딜 가도 인도받습니다. 무엇에도 인도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를 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고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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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주여 이대로 내가 보기 원합니다. 먹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걸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그 물을 주러 왔다 하는 순간이 이 양반 미쳤나? 이게 아닙니다. 바로 엎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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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시잖아요. 그럼 이걸 부어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항상 주체는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솟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밤과 낮으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은 거의 대부분 외면하십니다. 내가 한 달 기도했는데, 내가 2달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외면받습니다. 그런데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정 속의 사업터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듯이 찾아오십니다. 엄삼순아, 너가 다 사랑했구나. 너가 다 사모했구나.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를 보기를, 나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 성령의 생수를 그렇게 원했구나. 내가 예수 속에 감춰놓은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이렇게 사모했구나. 이것 때문에 너가 목말랐구나.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십시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십시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 생명 샘물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먹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입니다. 주여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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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 품 속에서 흘러나올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된 그 사랑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의 그 은혜가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마음을 쪼개고 여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이곳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너무너무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시작. 너 하늘아 이 일 때문에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 겁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라, 떨어라, 두려워하라. 이 말씀 받고도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두 가지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면서도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찔림당하여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생수의 근원이란 말의 뜻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입니다. 잘 보시죠.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생수의 근원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아무리 퍼내도 끝없이 나오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신비한 은혜다. 지금 이걸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초반전에 기도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에게 뭘 주신다고 좀 뭘 부어주시는데 한번 기도를 잠시 중단하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말하면 하나님이요 지금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보여주신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직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영적인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집사님이 보고 막 한 것을 막 감격해가지고 하는데 옆에서 있다가 자기는 못 봤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지금 이걸 보여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이걸 주신다면 하고 옆에서 그걸 채갔습니다. 이거 내 겁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은 기분 뒤지게 나빠. 왜 내 걸 뺏어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만 보면 뒤지게 사람 취급도 않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해요. 집사님, 그게 아니야. 집사님에게 부여주신 것은 집사님에게도 주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주는 거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집사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저 성도님이 아멘 했다고 하나님은 딱 요거 하나만 딸랑 준비해놓고 야 이거 뺏어가서 이제 더 이상 줄 것 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도 없이 이보다 더한 게 큰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니다 하라고. 근데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현이 내 거 뺏어갔다 이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전현이 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겁니다 했던 사람은
그 이상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고작 우리가 뭔가 보고 할렐루야 안고 요만큼만 주시려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뭔가를 파내도 끝없이 영원히 나오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구해놓고 야 마음껏 가져가 계속 퍼먹어 끝없이 퍼먹어 그리고 너 속에 담고 흘려보내 나는 이 세상을 다 살릴 만한 게 있다? 아니 온 우주를 다 덮을 만한 게 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주신다는데 영원히 주신다는데 지금 이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나왔습니다. 성전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 만났으면 꼭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형편입니다. 근데 그 형편 가운데 뭐라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는 말이 아니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왜?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이 소리 들리면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 조금 안다고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이 소리를 너무너무 방지하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야, 너 금식하면 되잖아. 너 철회하면 되잖아. 너 저기 가서 돈 빌려면 되잖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꼭 하나님이어야 돼? 제가 너무 이상하게 표현했나요? 혹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닌가요? 이거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들이 등졌다는 표현은 교회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나왔습니다. 성경 외우고 압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아까 예레미야 말씀 보았듯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버렸고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면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닙니까?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수 이끄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죄가 뭐라고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준비했다는 것. 자꾸 계속 물로 표현합니다. 자, 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수 마시라고. 즉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표현하기를 지금 웅덩이가 터진 뭡니까? 터진 웅덩이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문제 속에서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금식하면 되고 철회하면 되고 몸부림치면 되고 돈 빌리면 되고 의사하면 되고 변호사하면 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막 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속된 말로 샘 파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이라면 뭐려고요? 물 얻으려고 파는데 뭔가 습기가 보입니다. 습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 막 샘을 파다 보니까 그러면 봐 올라오잖아.
이게 뭐냐면, 집사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이면 능히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 꼭 미련하게 그 짓 한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 폐사제가 그 짓밖에 모른다고. 그럽니다. 봐! 내가 변호사 찾아갈 테니까. 봐! 내가 의사 찾아갈 테니까. 봐! 내가 돈 빌려올 테니까. 막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봐! 되잖아! 그건 생수를 가둘 온전한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라서 습기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끝없이 파도 계속 그 자리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안아주시며 품어주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려고, 녹아지려고. 이걸 외면하는 게, 그리고 자기 방법 찾는 게 바로 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가 성공 못되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승리하십시다.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의 본질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그냥 교회만 딸랑딸랑 나서 찬송했습니다, 헌금 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때 바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부터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 바치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러 나온 겁니다. 바쳐주셨습니까? 바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십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더 받았다 할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나 교회 나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나는 혼자 드려질 수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올립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품 안으로 안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주의 품 안에, 하나님이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 신령한 생수들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은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은 이 성도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지멋대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나 교회 나왔어, 나 집사야, 그딴 성경과 다 알아. 그리고 그 문제, 아이고 그 조금만 잠 안 자면 되고 조금만 돈 대출 받으면 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끊어지고, 주님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를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그때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을 보고 감격했듯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너의 영혼 열어, 너의 마음 열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은혜를 부어주리라.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리라.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초청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 초청입니다.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생에 찾아서 놓고 한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찾아서 나 좀 보자 놓고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화낼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놓고입니다. 요즘 저는 계속 하나님의 노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예전 같으면 제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나를 또 부르시니, 나를 또 부르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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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전엔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실제 주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잘 보셔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예, 로마서 1장 21절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다 하고 바울을 통하여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뭔가 해야 그건 죄의 열매들입니다.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근본이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 죄의 열매들만 가지고 이 사람 죄졌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한다고 주여 내가 사기쳤습니다.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씻어차칩시다. 내 죄의 본질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여 하고 이거 열매 하나 따서 버린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이 열매 또 왔네, 더 많이 왔네 이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이게 아닙니다. 열매 따는 게 아닙니다. 죄의 열매, 내게서 맺히는 열매를 따버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해서 뭐가 있냐면 불량식품이 있다 치십시다. 불량식품.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 앞에 가면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뭐 떡볶이, 잘못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어쨌든 정식 식품으로 딱 이건 보건부 장관이 딱 안전합니다. 찍지 않은 그런 게 있다 치십시다. 잘못된 식품이 왔다 치십시다. 그래서 막 애들이 배탈이 나기 시작하고 애들이 설사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그냥 토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럼 정부에서 막 개입합니다. 불량식품 근절 표치! 그래서 그 식품 몇 개 가져가 버렸습니다. 열매예요. 식품 몇 개 폐쇄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본 해결된 겁니까? 조금 있다가 잠잠해지면 또 이들이
살짝 바꿔서 또 갖다 놓습니다. 또 토하고, 또 뒤집어지고, 또 몇 명 죽어야 되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손볼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근본을 색출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살인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물론 이게 좋다고 제가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끊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이 그렇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또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아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요. 교회 나와요. 성경 압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바로 나예요. 바로 내 모습이라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뽕뽕뽕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까? 걷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 훼손되고 걷는 데마다 사단이 저거 말 한마디 말하면 영혼들이 상처받고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예? 그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게?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게 바로 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가 실종돼가지고 뭡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더란 말이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가득하거든요. 죄를 뒤집어 보니까 죄 속에 전부 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교회 나서 믿습니다 하는데 입술이지 내 본질 속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수술하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수술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근본이 수술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해봐.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된다면 나는 그 말 할 수 없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인정된다면 내가 그런 행동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된다면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입술은 하나님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럼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모든 거 있으면 내가 하면 돼.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 형편 상황이면 무조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게 죄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 탓할 거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무슨 상황이도 하나님 요즘 하람이가요 이제 200일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엄마의 존재를 알아. 제가 어렵게 월요일날 내일 모레 좀 빌려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중하게 거절이 왔습니다. 하람이가요 이제 엄마의 존재를 알아서 없으면 찾습니다. 혜리비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엄마예요. 아기는 무조건 엄마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어떻게 좋아, 괜찮아. 그보다 하나님. 제 기도 어떻게, 좋아, 잘했어. 하나님! 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역자들 묵상한다고 제가 하람이를 데리고 저쪽에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유모차에 태고 덜덜덜덜 하고 갔는데 저만큼 가가지고 계속 엄마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서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순수한 중심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하늘이 신비한 거 부어주신다고. 그럼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근본 죄가 끊어지고 죄의 본질이 끊어지고, 우린 지금 누구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왜? 교회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느냐? 교회 나온 게 다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발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지는 지금 내가 하면 돼 이걸 내려놓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죄의 본질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원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계속 초청하십니다. 이게 예전 이스라엘 부른 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오라. 그것이 그 부르심이 바로 문제입니다. 상황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현실 속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라. 내 은혜만 받으라. 제발 내가 할 수 있어. 내려놓고 은혜만 받으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실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향한 답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절만 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 그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그러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이 사람은 복 받는다. 이 사람은 복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처음 복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의 원어가 헬라어 푸트코스입니다. 이 푸트코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15일에서 20일 정도 굶었을 때 그때 식량을 향하여 먹을 것을 향하여 막 달려드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가난하다예요. 가난하다. 여러분, 하루만 굶게 하나도 눈이 벌개져-가지고 먹을 거에 생명 걸거려? 아닙니까? 아우, 나는 양반인데요. 양반도 굶음 앞에서는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굶음이 아니라 최소 15일에서 20일 정도 굶겨놓은 상태에서 나 먹을 거 하는 이 상황이, 그 굶주림이, 그 배고픔이 가난함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이 푸트코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가지는 마음. 여러분들 자식을 잠시라도 잃어버려 보셨나요? 저 아들 이순 전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들 잘 되라고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딱 태워주고 뒤돌아서서 집에 오는데요, 잘 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저희 부부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여기 자녀들 군대 보냅니다. 그때 그 마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자식 군대 보내면서 훈련소에서 눈물 안 흘리는 부모 없더라고. 군대 보내면 자식이 죽나요? 영원히 이별인가요? 그 애절한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하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먹고 싶어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나 교회 다녔어, 성경 좀 봤어, 기도해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목마름으로, 나 당신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신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걸 안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자세, 그게 바로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 물 먹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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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받아 먹기 위하여 목마르고 생명과는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라. 이 말씀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주여 이게 되게 기도 제목이야. 이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깊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 그 은혜 사랑 약속된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먹어내기 위하여 목마릅니다. 이 강한 심령으로, 사만의 심령으로 주 앞에 달려나온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십니다. 죄의 본질은 끊어지고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여, 나는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